자, 오늘 신명기 토라 퍼션 578이 48번입니다. 따라합시다. 기태제 내가 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요게 요런 모습으로 합니다. 요런 모습으로. 맨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요렇게 있고, 요 주위가 이제 둘러리들 쓰는 게. 그래서 열처녀 비유나 요런 비유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이 흐름과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요 핵심 멤버요. 두 결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흐름 연장선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커넥션을 맺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제도 가운데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그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 제안. 이게 신랑이 신부감한테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고 프로포즈.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될 사람이 수락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이거를 말로 하는 대신 포도주 잔을 이렇게 여자한테 주더라고. 포도주를 담아서. 그럼 그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은 수락하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수락하는 걸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약서. 이걸 이제 케투바라 그러죠. 케투바. 서약서를 피로 비준을 합니다. 피로.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서로 서약서를 기록해 놓고 신랑과 신부가 동의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피로써 맹세하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만찬. 이걸 이제 먹고 마심이라 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식도 이런 식으로 꼭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을래? 내가 원하는 언약의 내용은 이런 건데,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먼저 줍니다. 그래서 네 백성들한테 읽어주고 동의받아 와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킬 수 있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상호 동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3일 후에 맺을 터이니까 옷 깨끗이 입고 목욕 제기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다 정결한 모습으로 3일 후에 언약식을 맺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언약을 맺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고,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이 전체가 바로 케투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서약서입니다. 서약서. 그리고 나서 이 서약서를 전부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불러서 하나님과 만찬을 벌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순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을 그대로 나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바로 제안한 거거든요.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마태복음 7장까지 5, 6, 7장 이 세 장의 내용을 이렇게 케투바로, 서약서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겠니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락한 백성들 대표로 12 제자와 함께 그 6월절 세대로 만찬 때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겁니다. 서약서. 그리고 이제 만찬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만찬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만찬이 끝나야 결혼식이 성사가 되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을 마시겠노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까지 초대를 하는데 나중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부활되어서 변화돼서 휴거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무리해놓고 쨍그렁하고 포도잔을 이렇게 나누는 마지막 만찬.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 만찬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약서, 이 서약서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서약서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서약서인데 이 계명을 전부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놓고 그거 지키려는 사람을 율법주의로 정죄를 해가지고 이단으로 내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막 누구 짓이다? 마귀 짓입니다. 마귀 짓, 여러분들. 저분 마귀에게 전부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게 쫓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 즉 케투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나로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섬기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이때 쫓겨났을 때 뭘 받고 쫓겨났다?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겁니다. 이혼 증서를 받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쓰여지질 않았는데 그 후에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쫓겨난 자가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와 실패하심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절대 실패. 요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례를 쓰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하나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깼거든요, 이거를.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역전시키고 한 번에 역전시킨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역전시킨 게. 자, 오늘 이제 그거를 쭉 보실 텐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복음의 핵심을 깨닫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 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 12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는데 무슨 증인이 되냐면은 신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은 남편, 첫 남편 신랑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첫 언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의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은 거라면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은. 그 새 언약의 그 내용을 지금 사도들과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알리는 과정, 즉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중매장이었다는 거예요. 중매장이.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간의 중매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내가 중매함이로다 그러잖아요. 한 남편이 너희들을 즉 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중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매를. 거룩한 깨끗한 한 처녀로서 우리를 누구? 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죠. 중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핵심 스토리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그래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 자리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리는데 그때는 이 땅에서 있는 자들이 땅에서 똑같이 우리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있는데 구별되게 사는 백성들을 공중에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각 사람이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나사로같이 죽어서 썩어져서 냄새나는 그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나사로야 하고 나오라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죽은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은 뿌시시 일어나. 왜? 깨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잠잔 사람들은 이름이 불려진다 안 불려진다? 안 불려지니까 깨어날 일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안 불려지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먼저 이렇게 해서 공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시켜서 동시에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는데 근데 그 얘기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아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김으로 그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의 연인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는데 그 중에 이쁜 처녀가 있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요. 그럼 만약 전쟁에 나가서 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까지 뺏기고 내 딸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이게 하나의 나라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으로, 즉 육신적으로도 예전에 보면은 전부 정복전쟁을 할 때 진나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지 깡그리다. 그대로 그러니까 저들 이긴 자들의 이 모든 그거의 결정이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있는 삼국지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성을 수성을 하다 지면은 그 성 주소부터 해가지고 옷을 훌러덩 벗고 입에다가는 그 자갈을 물리고 그 관인과 그다음에 성주를 상징하는 여러 물건들을 앞에다 놓고 뒤에 백관들을 쭉 데려다 놓고 왕이 제일 앞에 가서 뻘거벗고 무릎 꿇고 그냥 상대방 나라의 장군 앞에서 이걸 모든 걸 바치더라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육신적인 종이 된단 말이에요. 재물도 다 뺏겨요. 딸들도 뺏기고 아들은 노예를 뺏기고 하여튼 이런 식의. 자, 그런데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넘어진 아담과 하와처럼 마지막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 시험을 해서 마귀와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된다?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7개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꼭 승리하실 소망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서 그럼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즉 이 쟁탈전 속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뱀을 하수인으로 두고 인간을 미혹했던 마귀와 싸워서 최종적으로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현재는 지금 마귀가 이긴 것 같아서 전부 마귀의 지배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늘나라의 법, 계명의 말씀과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덧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우리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겨내는 경험이 없이 교회 백날 다니면서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구원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실함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1대1이거든요. 이 사이에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시집을 못 가게끔 태클을 걸어서 이 신부의 이 옷에 오염병을 갖다 뿌리거든요. 죄의 흔적을 갖다 뿌린단 말이에요. 죄의 신부의 옷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여길 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교리를 세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요. 놀라운 비밀이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한번 이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 중매장이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 마음이 합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걸 보면은 그 옆에서 지켜보는 중매장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그걸 소개했으면은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또 결혼이 성사되고 나면 그 후에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전부 다 봐야만 행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구원의 비밀에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범죄한 인간의 역사 속에 비추어진 신부쟁탈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신부쟁탈전을 벌였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신부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인간이 마귀한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1차전은 누가 승리한 것 같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마귀가 승리한 것. 자, 거기에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판결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 이걸 당할 테고, 그 다음 뱀의 머리는 깨진다. 이게 이제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미스터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후로 역사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이분이 69일의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즉 메시아가 69일의 이후에 카다프당할 것이요.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전산에서 이제 집행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등장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등장하셨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전부 이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후예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고된 첫 남편 되신 이분이 실제적으로 와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와서 죽으셨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죽으셨대? 근데 포괄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기는 하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디테일하게. 자, 그리고 이제 요 십자가를 중보제물로 해서 새 언약을 맺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고편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가 이분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때가 참에는 뭐냐면 다니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등장할 때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기까지 그때쯤 되면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렇게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69일의 때가 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 때,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다? 동정녀 마리아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즉 여기서는 요 하와가 여자니까 하와를 통하여 나타나는, 잉태되는 그 라인의 후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흘러 우리 주님이 오시기 69일에 요때쯤 돼가지고 동정녀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들이 처녀, 남자 손목도 한번 안 만져본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주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남자와 여태까지 손 한번 만져본 적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덮으리라는 그 어원이 뭐냐면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하리니 이런 얘기인데, 즉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예고된 게 이제 실천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남편 자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죽는 이 장면 속에서 예레미야 3장 1절 시작.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 하나님과 정원 계약을 맺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간음했다 그래요. 즉 육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 간음.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이 법이 뭐냐면은 즉 정혼 관계에 있는 그러한 부부 사이는 헤어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간음해도 안 되는 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뭐가 된 거다? 간음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은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추방을. 그래, 추방을 당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자, 간음한 인간 대신 죽으시려고 이제 성육신은 첫 남편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요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엉클어진 머리에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볼모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즉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가리키신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신 당신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엎드리더니 땅에다 뭘 이렇게 득득 쓰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글을 쓰십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율법을 보면은 모세의 토라를 보면은 가장 먼저 본 증인이 가장 먼저 손을 얹고 이 죄인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의 머리, 여인이라든가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일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들은 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100% 죽었어, 이 사람. 이 여인은 죽었어. 100% 죽었어. 그리고 신이 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재판관의 그 청아한 음성으로 너희들 중에 이 여인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자기 심령에 와서 딱 부딪히니까 나도 속으로는 이미 무슨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두려웠으면은 감히 돌로 못 쳤을까요? 예. 자,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잡혀왔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천사들 3분의 1이 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다?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 예. 천사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은 구경하고 있고, 이게 천사 3분의 2, 이건 천사 3분의 1.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공의로우시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여, 인간들이 이렇게 간음하다 잡혔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와 함께 결혼한 인간이 간음을 해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잡혀왔는데 이 인간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계속 참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계속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경꾼 3분의 2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고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집행을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집행을 해서 사형을 집행을 하면은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단 말입니다. 죄인은 죽으면 부활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죄를 씻어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게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즉 이 인간, 간음한 인간의 첫 남편인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아내 대신 남편을 죽게 함으로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부부간에 부부의 율법을 무효화시켰어요. 무효화시켰어요. 예,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 그림하고 똑같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이런 모습, 덜덜덜 간음하고 들켜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나 이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있는 이 모습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절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참소하고 모욕하고 비웃던 그 세력들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게 또 여기서 또 나오는 여기에서 즉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우리 인간들 즉 우리 인간들에게 올무가 쓰여진 간음 그래요. 그래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법을 어겨서 평생을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을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간음 요 부분을 해가지고 평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남편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부지간에 간음했다는 요것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음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간음하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첫 남편인 예수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소권 없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력화하리 여기 있죠. 이거. 통치자들과 그들을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래요. 그래 이혼 증서 이 저주를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자는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이래. 너희들은 그 율법이 부부지간에 서로 양쪽이 다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부부의 율법에서 한쪽이 벗어난단 말입니다. 즉 남편이 먼저 아내와 살다가 먼저 죽으면은 그 여인은 그 남편과 평생 맺었던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그 율법이 무효화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가 죽고 나면 다른 데 세장가 가든지 시집을 가도 음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아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우리 대신 당사자 있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맺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시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계명을 폐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명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죄로 이렇게 정했던 그러한 죄목을 전부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전부 다 십자가에다가 계명을 갖다 못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 자,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무효화시키고, 자, 이혼 증서를 받고 추궁하는 인간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간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이 아담과 하와의 쫓겨난 이 부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이스라엘을 이렇게 배우로 형성해가지고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며, 이혼증서거든.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받고 쫓겨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언약 당사자인 여호와 그분이 죽으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는 쫓겨났어도 안식년 70번 안 지킨 것, 이 죄목을.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혼 증서를 안 줬어요, 여러분. 이혼 증서가 아닌 안식년 70번 안 지킨 걸로 해서 내쫓고, 북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냈단 말입니다. 이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메시아가 죽기 전까지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언약 당사자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의 인간의 운명과 모습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래요. 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십자가, 이렇게 쫓겨나면서 호세아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라.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즉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비춰주셔요. 그래서 언약을 어겨가지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24장 1절, 요번 이제 토라 포션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여인이 돌아오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아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언약 당사자가 죽는 길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분이 언약 당사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신, 우리 인간의 언약 당사자이신 그분이 남편의 자격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이.
그래요? 골로새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려서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요 순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있는 요 순간, 이 순간이 역사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정점. 하늘 역사의 정점인가 동시에 땅의 역사의 정점이란 말입니다. 곧 이때에, 그래요. 이때.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곧 이때를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자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을 봐주느라고 하늘나라에서 마귀와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정치 못하시다. 즉 가늠한 인간들을 계속적으로 저렇게 봐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닮았다고 봐주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참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모모 씨가 지금 아내 때문에 곤욕을 치르죠, 여러분. 예전에 대통령들 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저 봉화 마을에서 떨어져 주신 누구는 아내가 남편 몰래 뇌물 좀 받은 것 때문에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거를 틈타서 하늘의 권세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마귀와 함께 그 하수인들이 마음 놓고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 한번 보세요. 어전에 참석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마귀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땅에 두루두루 다녀왔죠. 나의 나발이가 어디다?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통치를 맡기신 그 땅, 아름다운 그 땅을 인간에게 그걸 뺏어가지고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그걸 통치하고 섬기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그것을 자기가 뺏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대표자로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리고 왔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중에서 욥 봤니? 욥? 그러잖아요. 아 봤죠. 아 그 욥처럼 그렇게 신실한 인간 봤니?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뒷배를 봐주고 축복을 주니까 그러시지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가랴 3장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볼모로 하나님을 조롱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셨는데 언제까지? 곧 이때 여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정원관계인 인간들의 죄가 이제는 간음을 했고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우리 인간들의 죄가 무효화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소권 없음 그리고 무효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죄를 없음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다? 리셋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새로운 판을 짠 거예요, 여기서. 이 십자가를 매든 이 골고다 여기에서
이전에 있었던 것을 좀 무효화시키고 이제 없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를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영의 몸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의 몸을 예수님의 피가 뚝 떨어지는 순간에 영적 부활을 이뤘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속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피 외에는 죄와 허물로 마귀에게 움켜쥐힌 이 속사람을 빠져나오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속사람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완전한 거룩의 단계를 이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에서 실패한 자들이 전부 다 쭉제이로 분리돼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쭉제이와 나락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에 태우잖아요, 농사가 끝나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때, 요 십자가를 지시는 요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집행을 미루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이런 모든 선함이 요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무효화시킨 요 순간에 나머지 3분의 2들은, 천사 3분의 2들은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인간들을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셨다면서 천사 3분의 2는 찬송을 하는데 마귀와 함께 미혹된 천사 3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쑥대밭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와 마귀의 그룹이 싸움하는데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참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 권세, 하늘에는 마귀와 그 그림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땅으로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즉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들을 통하여 저들과 대적을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마귀와 그 하수인 천사들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몰라서 넘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은 마귀와 싸워서 진다, 이긴단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 또 에덴 동산처럼 넘어져가지고 때와 법이 바뀐 그 법 따라가다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그 영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데는 누가 와일까요?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영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긴 한데 열매를 보니까 쭉제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판결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경을 통한 이런 이 역사를 훤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이 사랑으로 꼴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마귀와 싸워 이겨내고, 그리고 경건과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에베소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들이 이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울고불고하던 이들이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카할 그래요. 이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어리석은 권세자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신부된 우리들의 거룩과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와의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와의 신부로 꼴지어지는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을 들여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 농사꾼이신 하나님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향기로운 열매를, 이런 열매를 거두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냥 마디마디 포도마다 연그러졌는데 그 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쭉쭉쭉 뽑아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면은 그냥 영원히 소생을 하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이런 교회가 지금 있느냐?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었고 사도들과 선제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시절엔 있었는데, 이후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로 스며들고 소수자로 나락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되면서 그래도 명맥이 유지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소수의 무리들, 지금 썬데이 그룹, 이게 잘못된 계명과 잘못된 이런 절기의 흐름 따라 마귀가 바꿔놓은 그 법을 따라가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냥 막 로마 제국의 그런 보이는 형식의 이런 예배를 통하여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운행하는 곳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가시질 않아요, 여러분. 착각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된 걸, 이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절을 지키고, 즉 거듭난 우리 속 사람이 마귀가 와서 툭 치지도 못하게끔, 보세요, 리브가가 남자 손목도 한 번 안 만져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의 몸을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건드렸다라면 그거를 툭툭 털어내가지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이런 거룩한 신부들을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역사, 즉 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아 그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래. 예수께서 간음으로 하고서 쫓겨난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액기스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고 쫓겨나고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서 몰골이 형편없는 그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지. 이제는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긍휼히 보면서 네가 내 아내였잖니. 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아내였잖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 보세요. 호세아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이 고멜 아내를 데려다 놓고 바람 피고 도로 갔던 여자를 도로 사가지고 와서 다시는 가지 말어. 나하고 살아. 또 도망가고 또 다시 데려다면 또 도망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도망가고 바람을 피고 그랬던 그런 여인과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툭하면 옆에 쳐다보면서 마귀가 펼쳐놓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저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툭하면 넘어져.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달래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사랑. 그래요. 오래 참으셨어요. 저를 놓고도 오래 참으셨더라고요. 오래 참으시고. 그래요.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내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쥔 양반, 그래, 따라합시다. 쥔 양반.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쥔 양반 그랬잖아요. 바깥 양반이 아니라, 아유, 우리 쥔 양반 돌아와봐셔야 결정이 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 주인, 그래. 머리 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도권 잡고 뭐 종부리 부리는 이걸 아주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게 망해가는 잘난 척입니다. 절대 남편의 머리 위에 올랐으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못난 남편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 가정을 회복해야지. 근데 내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서는 순간서부터 그 가정은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그래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이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마라. 신명기 21장 21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러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그래, 유월절에 죽으신 그분을 산에 들인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다리 빨리 꺾고 빨리 죽게 하고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냥 빌라도한테 막 책을 하잖아요. 왜냐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러면서 그 법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신 법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 지내요. 요한복음 1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은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죽으신 그분을 날이 새기 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얼른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런 그곳에 장사 지내고, 그런 흐름 속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딱딱 들어맞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과학적이고 정말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처녀의 순결. 신명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아유,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에 갖다 법에다 이렇게 적용하면 살아날 처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법이 준행돼요, 지금. 예.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처녀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육신의 처녀가 아닌 속 사람의 처녀. 즉 죄에 타치된 적이 없는, 마귀의 흔적이 요만큼도 없는, 그래서 완전히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퍼펙트한 영적 처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살전 3장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흠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분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고, 근데 이런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예수와의 백성과 예수의 신부들이 지금 꼴져져가는 이 과정이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가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요. 살전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혹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현재 케투바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대로 살아가면서 흠이나 티가 주름 잡힌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 그래요. 범죄한 인간의 역사에 비춘 신부쟁탈전,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신부들과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나머지 요 3장 15절 가운데 요 뱀은 어떻게 될까요? 뱀은 머리가 깨진다는 건 사형 집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머지 후 3년 반 지금 우리 앞에 이게 지금 와 있어요. 요 등장하는 요 666이라고 하지는 요 이름의 수가 지금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루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그 영이 이 안에 이 육신으로 임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하면서 그 했던 그 교만의 행위를 이제는 땅에서 행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권세는 전 3년 반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끝날까지 이 7년이라는 이 개념이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이 2000년이 포함된 그러한 한일의 7년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70일에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끝 전에 3년 반에 마귀한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실제적으로 줘버립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묶여있단 말입니다. 지금 묶여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들을 지금 거룩하게 꼴지는 과정에서 이 능력으로 방해하지 못하게끔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무적행위에 가뒀다는 얘기죠. 만약 이거를 풀어놓으면 이거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나요? 안 돼요. 마귀의 전권이 만약 우리한테 다가온다면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 마귀를 묶어놓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즉 전 세계를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666의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단일화 시키면서 단일 국가, 단일 화폐,
단일 법을 만드는 그 법을 선포하는데 단일 화폐가 보니까 디지털 화폐더란 말이에요. 즉 코인이란 말이에요. 가상 화폐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이제 곧 인플레 돼가지고 달러 무용지물이 지금 서서히 몰아몰아 올라옵니다. 왜 미국에서 발행하는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달러 무용론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화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지 이 가상화폐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면은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지금 전쟁의 도화선입니다. 저게 앞으로 핵전쟁까지 국지전 핵전쟁까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 인물이 세 뿔을 꺾어요. 세 뿔을. 즉 세 나라 강력한 세 나라를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 부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게 심지에 불을 도화선을 붙인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지금 음식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곡물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서 석유와 가스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유럽에는 올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 걱정이 태산 같아. 지금. 서서히 계시록 지금 4마리 도덕 이런 그 과정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원숭이 두 차이니 뭐니 해서 요번에 다음에 나타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그래 전쟁, 기근, 병마,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저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준비시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역에서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한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70일 안에 욤키푸르 때 마귀가 완전히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사건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이게 진행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재림 시대에 등장하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무효화시키고 새 언약을 맺으신 이분이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때 이제 거룩함에 꼴지어진 백성들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 거의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전부 다.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